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믿으며 또한 영생 복락의 확실한 면류관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곁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밭을 이시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박이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애통함과 눈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낙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앞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학업의 최선을 다하는 SFC 운동원, 해외 유학과 군대 입대 중인 자녀들을 지키시고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등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등막 위에 올라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교회를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되겠고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방패와 창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강도사님께 감동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하고 또한 그 일을 넘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시작도 안 할 것이고 또한 결과가 또한 우리 가운데서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서 우리는 그것들에 관하여서 투자하고 또한 노력합니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힘써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이 그것에 관하여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혼자 그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그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예로 들려봐도 재정적으로 미래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투자하거나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 미래가 확실한 결과가 보장된다는 생각에 또한 많은 결과가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는 그것들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했을 것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았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유럽의 강력한 제국으로서 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제국 로마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귀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지지 않는 태양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것들에 따라가고 또한 그것들에 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하였을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위험한 신흥 종교의 한 집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매우 심한 박해를 그들에게 가해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만이 박해를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누가 봐도 지금 열심을 다하고 충성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매우 작은 집단,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기독교인들 혹은 이 교회는 로마에 상대할 수도 없는, 로마가 한 번만 짓밟기만 하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작은 집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로마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의 민족에서 또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의 신을 섬기는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파산되어 나온 신흥 종교 집단이라는 세상의 눈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곧 사라져버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쉽게 없앨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집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로마와 교회를 비교하면 로마와 교회를 어떤 것이 더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누가 보아도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국가였고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작은 집단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로마라는 이 강력했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았던 로마, 지금 어느 나라에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로마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집단에 분류했던, 또한 집단에 불과했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결국에는 망하고 소외하여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에게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창대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고난이 그들을 찾아올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순교의 피를 볼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고난 중이었던 교회를 향한 매우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넘어져서 당장이라도 로마에 순복하고 유대교에 순복해서 당장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또한 그 지금은 당장 너희들이 힘들지라도 미래에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기대하며 믿음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당시의 강력한 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지만 교회에 속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금 잠깐의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견고한 힘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견고히 끝까지 지키고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위해 지금 12장 마지막에 권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누리며 강력한 나라로서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대형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드시고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봐야 합니다. 애굽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사라졌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드시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2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모두 다 흔드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땅을 흔드시고 하늘에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땅을 흔드시는 이유는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흔드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수많은 세상의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그들은 결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나라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패하시고 그들의 군사력을 멸하실 것이며 또 그 모든 것들에 징계하실 그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그 기한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흔드심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진동하고 변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날 하나님은 그때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세우는 나라를 세워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지키시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보실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의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킬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요동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행사가 되는 영역의 나라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왕적인 권위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매우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제도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떤 영토나 물리적인 통제로 규제되는 나라가 아니고 육신적인 정책이나 또한 한 인간의 리더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진리로 통제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이 세상의 어떤 요새보다도 안전한 나라, 절대 패하지 않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지키고 그 어떤 요새보다 단단한 요새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룩한 이 땅,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룩한 나라, 바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또한 징계를 받으며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세워주신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이 나라를 세워주심으로써 당시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견디고 또한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 자신들이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자신들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당시에 어려운 강력한 나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나라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요새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강력해 보이고 또한 힘있어 보일지라도 당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흔들지라도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너희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이 나라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28절 후반부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은혜로서 그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 은혜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의 자의 통치를 감사히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를 섬기는 방법,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두 가지 조건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셨기에,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섬길 때, 곧 예배할 때에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렇지만 어떨 때가 많습니까?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에 속하 있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함과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2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납하고 또한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바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흔드심과 같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흔드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불로써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행해지는 것, 우리의 예배에 경건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의 방법으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죄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를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은혜로 받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은혜로 받을 때에 그를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자리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 방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안에서 우리의 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그분의 자비와 감사와 또한 찬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건함과 또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곳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를 기쁘시는 섬김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받고 거룩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경건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들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5월 6일은 어린이 축복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날 점심 식사 때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식사 대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70분 계십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섬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5일 날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가 210장. 우리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